오신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 주일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반복하며 기념하는 것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매년 성탄절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마음에 새겨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성탄절에 대한 기대가 참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바빠요. 다들 바쁘다고 말합니다. 어제 처음으로 제가 넘어진 김에 쉬었다 간다고 감기가 들러서 이제 다 나고 있지만 설교를 준비를 일찍 마치고 저녁 내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동안 못 들었던 성탄절인데도 성탄절 찬양을 많이 못 듣고 보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찬양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또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밤 12시까지 지내면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게 그 자체로 너한테 큰 복이다, 큰 은혜다. 그냥 제 안에 그냥 풍선을 풀었을 때 바람이 점점 이렇게 부풀어 오는 것처럼 저는 큰 기쁨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이 큰 기쁨이요 복이고 우리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가장 소중한 선물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바로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옛날처럼 추억이 참 많이 없잖아요. 옛날에는 교회에 모여서 멀리 있는 사람을 찾아가 찬양에 예수 탄생의 기쁨을 불러주는 새벽송도 있었고, 작은 선물이지만 교회에 모여서 뜯어보면서 정말 기대에 벅찼던 시간들도 있었고, 아이들 성탄 발표가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른들까지 동네 사람들까지 다 모여서 함께 즐거워하고 박수 쳐주고 영광 돌렸던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도 1년에 한 번 받는 선물 기대하면서 들뜬 마음으로 일찍 교회에 모였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는 너무나도 풍요한 세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굳이 성탄절이 아니더라도 가지고 싶은 것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웬만한 것에는 만족하지도 않는 세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대에 우리는 무슨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일까?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진정, 예수 때문에 기쁨. 다른 거 다 빼놓고 선물이다, 누구 찾아간다, 누구 만난다, 파티다, 부모가 스키장에 들고 간댔다, 다 빼놓고 예수, 그 예수 한 사람 때문에 말미암은 기쁨과 기대가 있는 것일까? 그러나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성탄절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선물을 받지 못해서, 특별한 이벤트나 휴가를 떠나지 못해서 기분이 나쁘다, 우울하다, 이번 성탄절은 아주 지루다 하며 투덜대야 하는 절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기분이나 감정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환영을 받아야 마땅한 날이고, 그분을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또 감사. 예수님이 아니면 어쩔 뻔했습니까? 하나님 감사. 이런 감사의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 밤에 천사들이 목자들을 찾아와 예수 탄생의 소식을 알려주었던 이야기입니다. 한밤중에 목자들이 양떼를 지킬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캄캄한 밤에 천사가 찾아오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밤인데도 불구하고 주변이 대낮처럼 환하게 밝아지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신기한 모습에 목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천사가 입을 엽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모든 백성이 들으면, 너희들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들으면 다 좋아하고 기뻐하고 엄청나게 감격해 할 소식을 전해주러 왔으니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도대체 천사가 가져온 소식이 무엇이기에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그렇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는 것일까? 그 내용이 바로 11절입니다.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리고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알린 맨 첫 번째 성탄절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이유가 뭐냐? 그 첫째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사는 길을 열어줬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훨훨 타오르는 그런 케이지 안에 철장 속에 갇혀 있는데 누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거기서 그냥 죽게 생겼는데 누군가 키를 가져와서 열어줘서 너 나와! 생명 살려줬다고 한다면 이 감격 어디에다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의 탄생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아담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범죄한 이후에 인간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운명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정했는데?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왜? 우리가 그것을 지금 따질 시간은 없지만 범죄하는 것은 형벌 따르는 것이고 그 형벌은 영원한 지옥 불면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높은 사람이 되어서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더라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게 인간이 가진 큰 숙제가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절망적인 것은 내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들어가서 돈 벌면 되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잘하면 되는데 이 죄 문제는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말 잘 듣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돌을 닦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스스로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하는 그 절망적인 그런 숙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한 가지, 죄 없는 누군가가 내가 지은 죄를 대신 져주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오빠가 죄가 없습니까? 여러분 언니가 죄가 없습니까? 여러분 아버지 죄 없어요? 여러분 엄마 죄 없습니까? 할아버지가 죄가 없습니까? 할머니가 죄가 없습니까? 착해 보여. 예, 착해 보일 뿐이지 죄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자기도 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남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하나는 한 가지 유일한 희망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무 죄도 없는 자기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대신 지는 것은 여기다 쌓아놓는 게 아니라 대신 지고 대가를 지불하는 십자가에 죽어지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인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는 그렇게 말 안 들더니 언제는 죽겠다고 하면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면 너무나도 단순하고 쉬운 거지만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조그만 열쇠,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게 큰 자물통을 열어놓고 큰 빗장을 대문을 여는 것처럼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나를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 믿습니다. 라고 믿고 고백하는 그 작은 고백이 내 삶을 열어놓는 것이고 영원한 불멸서서 천국으로 옮겨놓는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그걸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가 죽으러 왔다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 땅의 삶을 다하면 누구나 예외 없이 모두 영원한 지옥 불에 떨어져야 하는 운명의 메인 사람이 그것을 끊어버리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어떻게 이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있겠느냐. 웬만한 기쁨의 소식이 아니면 천사가 그렇게 얘기 안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까지 보내서 이거는 정말 네 인생에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가장 큰 기쁘고 가장 좋은 소식이다라고 전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나에게 찾아온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려면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저 사람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것도 좋지만 나에게 해당이 없다면 이것처럼 비참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나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려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돼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누구를 위해서? 우리 엄마를 위해서, 우리 언니를 위해서, 오빠를 위해서, 우리 교인을 위해서 다 좋지만 나를 위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감격적으로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탄생이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 또 다른 이유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로드.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다 애들도 철딱서니 없이 그냥 사는 것 같지만 다 걱정이 있습니다. 왜 걱정이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 게 많으니까. 처리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우리 애나 어른이나 노인이나 다 내일을 알 수 없고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모르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인이 되어주시겠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크고 기쁜 일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냥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니까 주님 어디 인도하실 건데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데요? 그분이 주신 감동 따라서 말씀 따라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의 복을 받았고 정말 승리할 수밖에 없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았는데 왜 그렇게 실패하며 힘들게 사는가? 주인을 무시하고 사니까. 그 주인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사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의 도움을 받죠. 그분의 공급을 받죠. 그분의 보호심을 받죠. 그분이 채워주시죠.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우리 아이들 앞으로 공부도 하고 좋은데 직장 생활도 하고 멋진 직장, 멋진 사업도 하고 좋은 사람하고 결혼해서 인생을 훌륭하게 살겠다는 그러한 꿈이 있겠지만 가장 멋진 인생은 주인 되신 예수와 동행하는 거예요. 그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다 뻐그러져요. 다 어그러집니다. 처음부터 주님이 내 안에 계신가? 내가 그분 찾고 있는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나는 그분의 길잡이를 따라가는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목표는 어디에 뭘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먼저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내 삶을 자꾸 변경시켜야 되겠다. 자꾸 그쪽으로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가 돼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탄절은 사실 예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건지시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러 오신 날이에요. 막 그렇게 선물을 받으면서 기뻐하고 이럴 날이 아니잖아요. 황송하고 감격스러운 날, 사치스럽고 호화롭게 보낼 날이 아닌데 지금 다 짊어졌으니까 감사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거죠. 감사해서 찬양하는 거지 멋모르고 무턱대고 그냥 너무 파티, 홀리데이라 좋아하는 게 아닌 것이죠.
선물 타령이나 하면서 원망불평하는 날이 아니에요. 오늘 많이 감사하세요. 추수감사절날 많이 감사했지만 더 많이 감사. 예수가 내 안에 오다니, 예수님이 나 때문에 오시다니 감사. 예수님 아니면 소망이 없는데 내가 살만 나는 인생이 됐네. 감사. 우리 집안을 돌아보면 어머니도 돈이 없고 아버지도 돈이 없고 뭐 대단한 백을 있는 사람 없는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니, 주님이 내 삶의 소망이 되시다니 감사.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당시 천사의 방문을 받고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처음 들은 사람은 목자였습니다. 그때 베들레헴 가까운 들판에서 일하던 목자들은 예루살렘의 부자들의 양을 대신 키우는 사람들, 내 양을 키우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고 그래요. 다 부자들 양 대신 키워주는 거예요. 돈 조금 받고.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물로 바쳐질 때 팔아야 되는, 거기 들어질 양떼를 지켜내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맹수들로부터, 무서운 짐승으로부터 양을 지켜야 됐고 도둑들로부터 양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거친 사람들, 힘겹게 싸워야 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하죠. 이들은 사회적으로 로우 레벨이에요. 신분이 낮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다는 아니었겠지만 어떤 기록에 보면 거짓말을 잘했다고 그래요. 남의 거를 잘 훔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편견이 있어요. 저 목자들은 거짓말을 잘하고 편견이 있고. 그래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거 봤다고 해도 넌 못 믿어. 그 증인으로 세우지를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온 세상에 들어야 할 예수 탄생의 기쁨을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들려주셨습니다. 이게 뭔가? 하나님은 물론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동방 박사들에게도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외면당하고 소외당하는 목자들에게도 전해주셨습니다. 예수 탄생의 소식, 굿뉴스, 복음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고 복음은 누구도 외면하지 않는다.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외모나 신분으로 어떤 외적인 환경 조건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공평하게 사랑하신다. 이게 메시지인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목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준 것은 전하라고. 목자들은 한 곳에 멈춰 있지 않고 계속 돌아다니기도 하기 때문에 여기저기 사람 만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참 좋은 조건의 사람들이죠. 12절에 보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이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라. 갓 태어나서 포대기에 쌓여있는 아기는 많을 수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처음에 부드러운 포대기로 쌓는 걸 강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짐승인 밥통이 구유, 아기를 싸서 짐승의 밥통에 집어넣는 엄마 아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가 그렇다는 거예요. 가보면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있다. 그게 증거가 될 거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확실히 알려준 것은 분명히 보고 분명히 알고 가서 증인의 역할을 해라 말씀한 거죠. 보고 듣고 확실한 말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천사가 떠나자마자 급하게 달려갔어요. 이게 필요하죠. 말하면 금방 달려가야 되는데 세워라 내워라 내일 모레. 하나님은 즉시 곧 바로 이걸 좋아하세요. 마가복음에 보면 곧 즉시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도 곧 즉시 바로. 이 목자들이 복음을 듣자마자 곧 즉시 바로 천사가 알려준 대로 아기 예수를 찾아갔습니다. 천사의 말대로 정말 아기 예수가 태어나셨고 그분은 보자기에 쌓여서 구유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목자들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자신들이 천사에게 들은 대로 아기 예수에 대해서 이분이 세상에 오신 구주라고 합니다. 이분이 주인이시래요. 온 세상 사람이 다 들어야 할 크고 좋은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전해주셨어요. 다 알려줍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음을 알고 믿는가?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예수가 내 안에 오셨다고 하는 것. 여러분 여기 들러리가 하나도 없길 바라요. 정말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찬양하는 정말 참 구원받은 성도들 옆에서 제가 기쁘대요. 제가 구원받았대요. 저를 위해서 예수님 오셨대요. 박수 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얼마 안 남았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될 세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그렇게 복음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농담으로 여기지 마세요. 정말 이런 날이 오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잖아요. 지금 바로 결단하세요. 예수님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결단하세요. 마음속으로 예수님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네, 예수님 영접합니다. 예수님 내 삶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매년 반복해서 성탄절 예배를 드리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여전히 큰 기쁨입니까?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예수 오셨다는 게 작년에도 좋았는데 올해도 여전히 좋습니까? 작년에도 내가 예수 믿은 게 정말 좋아. 이처럼 큰 복이 어디 있나. 우리 집 대대로 불교 집안이고 대대로 미신 믿는 집안이었는데 내 대에서 끊어지고 내가 예수 믿게 되고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 끊어지고 예수 믿는 집안이 됐으니 이처럼 큰 복이 어디 있나. 여전히 기쁨이십니까? 여전히 감격이십니까? 그 여러분 삶 속에 평생 동안 계속 지속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좋은 소식을 누구에게 전하고 살아가고 있나? 나만 간직하나? 한 번이라도 얘기해 본 적이 있나? 좋은 소식이에요. 정말 좋더라고요. 내가 워낙 숫기가 없어서 다른 사람들 말을 잘 못해서 그렇지 정말 좋은 소식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누구에게 말하고 살았나? 예수님이 부끄럽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 이 다음에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시겠다 말씀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거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너무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너무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예수 오셨어요. 다 살리러 오신 예수. 당신도 살리려고 오셨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 성탄의 복된 날 아침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인해서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라고 그 복음을 매 순간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의 입술로 전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